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전혀 다른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전서의 느낌이 후서에서는 전혀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 우리 먼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해할 게 있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이렇게 1편, 2편 이렇게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도 사실 두 번째 서신서고요.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서신서가 있고 두 번째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고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세 번째 서신서가 있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네 번째 서신서죠. 예. 뭔 말인가 지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네 개 서신서 중에 이 두 서신서만 성경에 이제 정경으로 채택돼서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서신서의 내용은 무엇이며 세 번째 서신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겠죠. 추정만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서신서에 이어 두 번째 서신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약간 소논문 같잖아요. 은사는 이런 거야. 뭐 사랑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지체는 이런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약간 뭐 레포트식으로 써가지고 다 이렇게 좀 딱딱하게 정답을 이야기한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소논문처럼 써서 기록된 게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이미 아,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 이제 우리 교회가 고린도 후서가 들어가니까 읽어봐야지 하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상이죠. 예.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전서하고 전혀 다르죠. 갑자기 바울의 그런 괴로움, 고난 딱 보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바울이 안 하던 자랑도 하고요.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이제 쓰고 나서 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온 고린도 성도 밖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그들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더 틀어졌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꾸 자기가 사도임을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꾸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증명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외부의 이 목회자들, 외부의 사도들로 인해서
바울에게 뭘 요구하냐면 당신 능력 없는 이 사도 아니냐. 당신 무능한 사도 아니냐. 그리고 당신 사도의 진짜 사도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또 그런 식으로 신뢰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실 바울이 저 같으면 바울이 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바울을 지지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고 고린도 교회 하나쯤 포기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넘어갈 때 여러분 아시죠? 이 아가야 지역은 지금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과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이 사이가 바다가 있고 원래는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는데 바울이 얼마나 급하면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고린도를 가죠.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복된 전제로 이 디모데와 함께 쓴 서신서고 이 서신서 누가 들고 가죠? 디도라는 제자가 들고 가죠. 우리 디도서라고 있잖아요. 그래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또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주하게 되죠. 3개월을 머물면서 그 3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고 또 거기서 로마서를 쓰게 된다. 이게 이제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배경입니다. 성도들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삶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몇 개 없을 때고 또 분명하게 사도들 그리고 정통성 이런 게 있는 시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이러면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세 책, 뭐 구약 성경 이런 걸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때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은 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으로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분명한 사도와 어떤 정통성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고 거짓 목회자들이 들어오고 또 거짓 사도들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뭐 유튜브만 가도 이 목사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 듣나 하고 아멘 하고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이단인데 사입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아멘 하고 듣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걸 분별할 능력이 성도들에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은 우리 기준 정통을 줬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진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150년, 100년, 1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지금 엄청 흔들리고 무너지고 삶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신실한 제자들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후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백들을 이제 어떤 형식도 없고 뭐 고린도 전서는 형식이 딱딱딱 갖춰져 있어요. 은사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갖춰져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대중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냥 속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중에 가장 어려운 헬라어를 가장 많이 써놨어요. 원래 우리도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마음속 얘기하면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속마음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가 헬라어로 기록된 고린도후서 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후서의 언어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거 번역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내 마음, 내 심령 이런 거를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도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죠.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세워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알겠죠. 네 번의 편지를 쓰고 그 당시에 그리고 많은 신실한 디모데, 디도와 같은 제자를 보내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네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죠. 디도를 만나려고 했던 곳에서 만나지 못해요. 왜냐면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으니까 어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하루만 늦게 가도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낙심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디도를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좀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다른 지역의 사역을 떠나요. 아마 마게도냐로 사역을 떠났는데 디도를 나중에 만나죠, 나중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변화된 내용을 전해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내용이 서신서에 곳곳에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루지는 못하겠네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이블 스쿨 때 여러분 이런 이 신학 강의라든지 묵상에 대한 성경적인 강의 같은 거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설교를 훨씬 더 풍성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관한 훈련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 훈련들, 방법들, 우리 삶에 묵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들으셔야 아,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스펠 교회도 이런 고난, 어려움 당할 수 있겠죠. 사실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성도들 개개인으로 살펴보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 당할 수 있죠. 그리고 타락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 간증, 자기 마음에 있는 호소들을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는 동안,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이러면 두 가지 고난이 있죠. 신자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이죠. 육신적인 고난이에요. 그럼 뭐죠? 뭐 그 시대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독재자 시대라면 그 독재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중에 있다면 그 전쟁으로 오는 그런 피폐한 삶의 황폐한 삶의 그런 고난이라든지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고난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난을 겪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지 않으면 고난을 겪게 돼요.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뭐 핵을 쓰니 안 쓰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총소리 들리죠.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런 전쟁의 역사를 겪어와서 늘 그런 불안함이 있죠. 그거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뭐 질병이 돌아서 그런 질병 때문에 뭐 내가 뭐 교통사고를 난다, 뭐 암에 걸렸다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고난이에요. 그게 환난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헤쳐가고 또 극복해가고 넘어서기 위해서 그런 고난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고 또 그걸 뚫고 지나가는 민족들이 살아남고 그런 백성들이 또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난. 그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천국 보좌에 우리를 하나님 당신이 계신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입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육신을 입고 고난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새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고 왜 고통이 있어야 되냐? 그쵸,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육신적으로도 표현했죠. 옛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 육신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갖는 고난, 고통은 죄를 짓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시편을 보면 그 괴로움들을 되게 많이 표현했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다윗은 늘 고백하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이 없는, 그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고난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 교수만 되려고 해도, 뭐 우리가 돈 버는 어떤 사장님이 되려고 해도, 좋은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장사를 잘하려고만 해도 그냥 되나요? 아니, 좋은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려고 해도 그냥 거저 가만히 있으면 메달을 딸 수 있나요? 거기에 고통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즐거움이 없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의 원 뜻이 무엇이냐면 곁에 불러서 다독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이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신방을 다닐 순 없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고 또 신방을 요청하면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같이 공감해주고. 여러분, 위로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성도님들이 답을 몰라서 목사를 부르겠어요? 갖다 대놓고 왜 메시지 막 하고 저 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신방 가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위로는 그런 거잖아요. 손 한번 잡아주고. 인도에 이 영국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인도 그 원주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 중에 한 가정이 아이들 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원주민끼리 다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아이 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아빠는 뭐 좀 괜찮은데 그 아이 엄마가 멍하니. 그래서 저 엄마를 진짜 위로해주고 싶고, 그 위로를 뭐 아무리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를 둘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원주민 엄마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이 둘을 잃어버리셨다면서요? 이렇게. 저기 제 옆에 있는 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자분도, 이 여성분도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 엄마가 자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더니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 부인에게 가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부인이 그 원주민 손을 콕 잡고, 저도 아이 둘을 잃어버렸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괜찮아요? 제 아들들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프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인도에 왔어요.
그래서 그, 그 부인이 그 원주민 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양육하고 나중에는 그 인도를 사역한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됐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 선교사님의 아내죠. 그 하얀 옷을 입은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아들 둘을 잃어버린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많겠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위로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 왜 이런 위로를 하나님이 곁에 불러서 위로해 주신다. 그 위로를 우리가 정말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한다, 우리가 환난당한다, 그런 말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환난, 고난, 핍박, 박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웃긴데 자기가 계속 술 먹고 제가 봐도 계속 나쁜 짓 하고 그래서 핍박받는데요. 여러분 그게 핍박인가요? 그게 박해인가요?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좀 말이 웃기지 않아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한 게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내가 받은 고난, 너희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데 너희가 위로를 받기 위함인데 너희도 그 위로를 가지고 뭐 하기 위함이라? 고난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도 당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환난 고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오늘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죠.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니까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주 지대가 소아시아라는 지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중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조그만 지역이죠. 이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고난을 환난을 당했다.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주석을 달았어요. 어떤 주석이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핍박을 당했나 보다. 바울이 진짜 뭐 죽을 위기를 당했나. 근데 그건 완전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지금 없을 뿐더러 감옥에 갔더라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함부로 바울의 몸을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정가옥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었죠, 사실은.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냥 가옥에 있었지. 바울이 뭐 사자 그 맹수들이 있는 사자 원형 경기장에 뭐 사자 맹수들하고 뭐 거기 보내서 사자를 만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 있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역사를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설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표현이 목숨이 위태롭다 이 말이 아니고 물론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 조직이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낸 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내용 바울의 배경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사형 선고를 당했다. 내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사형 선고를 택했고 내가 스스로 살 소망을 끊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맞는 표현인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받은 고난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진짜 너희가 나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겪는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나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너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과 환난과 함께 동시에 주님의 위로도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아들이 아들이냐? 징계가 없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냐? 그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해서 너희들을 내 아들들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고 꾸지람이 있을 거다. 왜요? 그게 1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해서 이 끝장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진노하고 징계는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고침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친자식이 되려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주일에 기독교인이다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고 뭐 어디 가다 나 종교가 뭐야 하면 기독교인이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고난 이런 징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삶을 조정하는 삶이에요. 내 편리한 대로 살면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내 하고 싶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한빈이가 그래요. 아빠 나는 왜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TV 보고 싶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이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왜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한 개 이상 먹으면 안 되고 TV는 왜 하루 종일 못 봐? 아주 심오한 질문이에요. 걔 나이 때는. 설명해 줬죠. 네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거지가 되고 내 자식이 아니고 뭐 그런 거지 뭐. 아주 저도 철학적으로 답변해 줬어요. 아주 심오하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혼내면 어린 마음에 당시에는 마음에 상처도 되고 아빠가 믿고 엄마가 믿고 이러죠. 커서 알잖아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을.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생아로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사생아는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는 깊고 두껍게 가지고 가야 돼요. 무겁게 가지고 가야 돼요. 아, 주일날 교회 가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가요. 그럼 절대 못 가요. 이 고난 징계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신학적으로 제가 두꺼운 아주 보수적인 편에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영어 이름이 뭐죠? 위로자잖아요. 성령을 영어로 번역해 놨는데 위로자예요. 그냥 성령은 위로자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고난, 모욕을 당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력한 구원자, 정복자, 왕을 원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해 보였거든요.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그것에 실망한 군중들은 전부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사실 오늘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분을 요구해요. 바울에게. 당신 진짜 사도 맞아? 당신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런 식으로 바울을 완전 비아냥댔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내가 당한 고난 너희도 당했으면 좋겠고, 내가 받은 위로 너희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바울의 그 마음에 진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복음을 경험한 그 간증들을 하나하나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포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명분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바울의 자존심이 바닥을 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래서 신앙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냐면 하나님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옛사람 새사람을 자꾸 평가하는데 그건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인 평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물이 다 석회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게 뭐예요? 맥주잖아요. 거기는 생수가 맥주값보다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술 먹지 말라는 말하고
유럽, 미국에서 술 먹지 말란 말이 억양과 뉘앙스 이런 게 다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1차, 2차, 3차라는 문화도 없어요. 거기는. 예,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놓고 3시간, 4시간씩 이야기하는 민족들이에요. 물론 취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술이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술을 경계하도록 설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맞게. 그런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스스로 고난을 통과하고 징계를 받은 그 본질, 그 이유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라뇨.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라뇨.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만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다. 그게 모든 크리스찬의 꿈이고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당신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서 소망도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도 결국 진짜 소망이 생기고 우린 죽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사형 선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는 죽었다. 나는 완전히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건져 주신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주신대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신대요. 복음을 위한 고난.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진짜 고난받은 거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지만 우리가 막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도 있겠죠.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뭐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뉘앙스가 아니고 내 죄로 인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해서 짓는 죄로 인한 고난, 고통. 근데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삶을 멀리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지.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쉬운 표현은 자식이죠. 자식. 한빈아, 네가 공부를 왜 하냐? 아빠를 위해서 하냐? 엄마를 위해서 하냐? 맞아요. 엄마 아빠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 인생 똑바로 살라고. 지 인생 휘둘리지 말고 살라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 인생 세상에서 제대로 살라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위한 고난 이러면 마치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런 간증을 주의하세요. 내가 교회 헌신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런 간증은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의 간증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나요? 우리 그런 능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에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무슨 세상에 간증할 게 있습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이 이중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은사가 받은 게 이렇고 내가 교회 위치는 이렇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냐? 새 사람 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삶에서 오는 고난들,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혹시 예배 나오시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행위가 없으면 위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회개 없이 기쁨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너무 회개를 많이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성도들이 눌리겠습니다. 예? 예수님 안 믿어야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눌려요, 안 눌려요? 눌려요. 성경 자체가 회개의 책이에요. 죄에서 회개하라는 건데 그게 왜 눌릴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지. 너 거기서 건져주겠으니까 깨달으라는 건데, 예수님 의지에서 벗어나라는 건데 그게 무슨 눌릴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너무 많이 말하면 성도들이 눌린대요. 예. 그게 신학의 무서움이에요. 값싼 구원론자들, 세속 신학자들, 회개라는 단어를 안 써요. 교회에서 아예 안 써요. 치리도 없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 안에 범죄한 사람을 치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 났으니까. 그건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 죄 하나가 우리 전 삶에 영향을 주고 물들게 하고, 그 회개는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이 만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예배이고 회개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징계가,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간증할 수 있기를, 바울처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됐어.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로는 우리가 정말 고난과 징계를 통과해서 변화되는 것 속에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니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은 네가 내 징계로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징계와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신앙을 연단을 통과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지고 너희가 구원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너희를 다 일으켜 세우도록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일으켜 세우도록.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주님이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신앙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